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말씀드렸습니다. 목회 서신이라 하였고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를 감당하는 그에게 나의 연소함으로 인하여 없인 여김을 당하지 말고 주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교훈하고 양육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주의 사명자가 되라, 종이 되라, 사역자가 되라, 그런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교회의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 교회는 교회 질서를 이루기 위하여 세 가지 직분으로 세웠으니 그 첫째는 감독이요, 장로요, 집사였습니다. 감독, 장로, 집사. 그러면은 개중에 여러분들은 권사님은 어디 갔어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권사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초대 교회에서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곧 오늘날 안수 집사가 되겠습니다. 이 안수 집사의 직분이 여자에게도 주어졌어요. 그것이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자, 그 내용을 기억한다면 여성에게 이 안수 집사의 직분이 주어졌으니 그를 가리켜 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이 로마서의 겐그레아 교회의 여성 지도자인 베베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라고 말할 때 일꾼의 헬라어 언어가 뭐냐면 디아코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디아콘, 이것이 영어로 디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어의 여성형은 디아콘네스가 되는데, 여러분, 베베는 겐그라의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어요. 그를 디콘으로 불렀다. 다시 말하면 안수 집사님과 같은 존재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바로 여성은 안수 집사가 없으나 권사의 직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감독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감독은 헬라 성경 언어로 보면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피스코포스, 그 뜻은 교회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감독과 장로의 선을 긋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장로들 가운데에서 감독을 따로 세웠어요. 그러니 감독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장로들 중에서 감독의 역할을 하는 자를 감독이라 그렇게 불렀으니 다 같이 장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감독은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돌보고 양들을 치며 진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목회 전반에 대하여 감독하는 일을 맡은 자이니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격을 아주 엄격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으니, 오늘 말씀해 보면 12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가지를 크게 2개로 이렇게 성격지어 나눠 생각할 수 있으니 2가지. 첫째 자질은 지도력입니다.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 지도력을 언급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그 모습으로 증명이 되어야 했습니다. 2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4절에 보니 자녀를 포함하여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서에 보면 대학이라고 하는 고전이 있는데, 대학의 고전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여러분들 다 학창시절에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뜻이 뭐예요? 먼저 나의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을 하고, 그리고 집안을 잘 다스린 후에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니, 서양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셀프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내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만이 남들도 다스릴 수 있다.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남들에게 본이 되고 존경을 받을 존재가 아니 되면 지도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 누군가를 돌보고 이끌려면 먼저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알며 그 모습으로 가정을 잘 돌보고 가족들을 잘 다스릴 때에 비로소 밖에 다른 사람들도 돌보고 다스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교회도 가정처럼 기본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정의로운 것이죠. 의를 세우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모습이 가정에서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믿는 사람들,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요 자매요 라는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데, 제가 전에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학교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벌써 잃어버렸어요? 산돌중앙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학교는 산돌중앙교회. 그리고 우리의 혈연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연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천국 하늘나라. 네, 아멘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감독으로 장로님이 두신 분들은 이처럼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가족들을 다스리는 그 모습으로 교회의 이 대가족, 그렇죠?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을 잘 돌보고 사랑으로, 때로는 권면의 말씀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단으로부터 지켜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지도력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냐? 존경받을 수 있어야 돼요. 존경을 받지 못하면 지도력이 제대로 미치지를 아니합니다. 제가 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배로 갑절이나 존경받을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늘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존경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의 절제, 그리고 가정에서 참 모범적인 가장의 모습이요. 그런가 하면 또한 일터에서도 여러 가지로 존경받는 모습이 될 때 존경받는 또 장로님이 될 수 있겠죠. 자,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장로님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가지 존경받는 이유, 물론 가정, 자기 절제 있습니다만, 첫째는 인품이요, 둘째는 실력입니다. 인품과 실력이 참 균형을 이룰 때 누구나 다 존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모습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거하고 있으니 무엇보다 성적으로 정결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명시하고 있는 것은 부부관계에 충실하고 성적으로 정절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아가 왜 의인이었는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는데요.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에 관영한 제약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남자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여자를 취하였다 그랬어요. 그저 휠 가는 대로.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노아는 아내가 하나요. 그 부모의 그 자녀들이 되니
함과 셋과 야벳이, 여러분 그의 아내가 또 하나였으니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노아 부부와 세 아들의 또 자부, 이렇게 해서 8명이 들어가게 되니,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여러분의 에베소든 고린도든 헬레니즘의 문명 속에 있는 사회에서는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성전, 그들이 말하는 성전, 이 신전에 이 공식적인 창기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도대체가 겉으로는 그럴듯하지 몰라도 실제로는 아닌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들이 세상에 관영했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성경,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잘 다스림에 있어 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지켜야 한다. 여러분 그 시대에 또한 금욕주의가, 여러분 이혼론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금욕주의를 가진 자들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의, 이 가정의 행복을 뒤로하고 결혼을 하지 않거나 또는 결혼을 하더라도 부부 사랑에 충실하지 못한 금욕주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육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멀리했던 그런 모습도 잘못된 것이니, 이 문란한 모습과 너무나 이 금욕적인 모습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다. 부부간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족에게 충실하고 부부 생활에 청결할 때 비로소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에 교회는 질서를 유지하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질에 있어서 언급하는 내용들 중에 2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인격적 자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가볍지 않은 모습, 경거망동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 감정적으로 발끈하고 우르락 푸르락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고 이어서 곧 후회하고 하는 그런 변화무쌍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징을 보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는 늘 언행심사를 생각하며 주의 깊게 이루어가니 절대 경거망동하지 아니하죠. 여러분 복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장을 보면, 그 복장을 보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단정해지지요. 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올 때 그래도 이렇게 참 단정한 복장으로 오게 되는데, 우리 여성도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렇게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다가도 우리 남자들이 예비군복을 입으면 완전히 하늘과 땅이 돼버려요. 그 순간. 에?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있다가도 동원 예비군 훈련, 저도 뭐 경험해봤습니다만, 다 그 제대한 이후에 예비군 마크가 있는 예비군복을 입고 입소하게 되면 걷는 폼부터 달라진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참 현역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존댓말을 쓰면서 인도하려고 하지만, 야 살살해 살살해, 왕년에 누구 안 해봤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를 죽이지를 않나. 여러분이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운동하고 싶고 달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감독 또는 장로님, 중직자의 모습을 쓸 때 단정한 옷차림도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2번 생각하고 1번 말한다, 뭐 이런 자세를 가지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는 여행할 때에 그렇게 숙소가 발전하지 아니했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회당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먼 곳에서 온 손님을 이렇게 묵어가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아주 기본적이었는데, 우리나라 과거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죠. 오늘날 이 시대의 그와 같은 모습은 거의 드물지요. 뭐 일일 권한의 모든 일들이 비행기나
또는 차를 타고 그래서 나그네를 재워 주어야 할 그런 일 없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모습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또는 물질로 인하여 육신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 때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그와 같은 모습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행동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이 감독으로서 또 장로님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무엇이냐 하는 것은 2절에 보니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2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니 우리 장로님들은 과거에, 지금도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과거의 장로님들은 늘 성경을 끼고 살았지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직장에 가도 직장에는 성경이 항상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를 시작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니 여러분 청년들이 장로님을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인생 경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고 호연지기의 기상을 품게 하고 나라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게 하는 일에 물론 목사님도 역할을 하지만 장로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영향을 크게 미쳤는지 몰라요. 이와 같은 모습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니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 이단으로부터, 오늘날도 이단이 얼마나 극성을 떨고 있는지 몰라요. 이단으로부터 교를 보호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잘 배우고, 그렇죠? 또 스스로 복습을 하고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럴 때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요, TV 성경부를 같이 하다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중단이 되었는데, 코로나 그치면 또 다시 시작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시간을 내는 것이 바쁜 시대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일단 참석을 하고 말씀에 깊이 잠기고 나누고 기도하게 되면 마음의 양식으로 자라는 일로 보람과 기쁨을 갖게 됩니다. 자, 이 가르칠 수 있는 실력, 그래서 감독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은 이제 뭐냐면 하라가 아니라 하지 마라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피해야 할 것들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제가 가까이 아는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 되어 교회를 아주 잘 섬깁니다. 그런데 워낙 부지런하고 개인사로 또 잘 이루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이 주차 봉사위원으로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다 생각하여, 여러분 주차 봉사할 때 가장 큰 특권은 뭐예요? 차를 몰고 오시는 모든 성도를 제일 먼저 만나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그들에게 교회의 얼굴이 되는 것이니, 새로 전도하고 처음에 롯데캐슬 들어올 때 우리 젊은이들이 차를 끌고 올 때에 그들을 맞이하고 환대하고 그런 역할들이 바로 이 주차 봉사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주차 봉사도 잘하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까지 나가서 열심히 참 기도하는 신실한 분이신데, 한 가지 술을 끊지를 못해. 술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이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임직식을 앞에 두고 추천을 받고 선거를 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여 저를 장로로 추천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장로로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었는데, 여러분 장로님이 되면 그 좋아하는 술도 끊어야 되고 성도들 앞에 본이 되어야 하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천사도 얼마나 특별히 이 중직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여라도 담임 목사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서운해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자칫 사람이 세웠다 생각하면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우쭐해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는 중복으로 복을 내리셔서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실 때에는 그와 만한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아서요, 그 같은 직분자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신비롭게 역사하시니 그 좋아하던 것들을 그냥 아주 단언 이런 그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변화되는 모습도 있으니, 왜 그래요?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숯불로 내 입술을 치지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중직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셨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또한 성숙성장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이끌고 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의 손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시고 이를 이루어가시죠. 자,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을 다투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한 인품에 대한 자질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 쉽지 않은 자격 조건이 있으니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게 참 쉽지 않지요. 많은 경우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은행의 잔고가 늘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감이 높아가고, 어떻게 일확천금을 벌을 수는 없을까 생각하다가 참 로또가 잘 돼요. 로또처럼 잘 되는 장사가 있을까요?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인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려 말에 여러분 잘 아시는 최영 장군이라고 있어요. 최영 장군. 어렸을 때 그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에게 경계하기를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래서 시금 여석이라고 하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래서 최영은 항상 이 네 글자를, 시금 여석을 이 신 앞에 메어 떨어뜨린, 그냥 이 큰 띠로 이렇게 늘어뜨릴 때 거기에 시금 여석을 항상 좌우명으로 써서 간직하고 살게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저가 나라의 큰 일을 맞았을 때 어느 한순간도 남의 재산을 털끝만은 해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검소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 그 모습이 되었고, 여러분, 존경을 받으면 리더십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미시간에 있는 그랜드 래피즈라고 하는 가장 큰 두 번째군요. 디트로이트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그랜드 래피즈.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더치들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더치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더치페이가 생각나죠. 아주 철저하게 물질 관리하는 그와 같은 전통을 가진 모습들인데, 여러분, 제가 그 현지인 교회 다니면서 거기는 케어 그룹이라고 그래요. 케어 그룹에 구역 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케어 그룹의 리더의 집에 가보면 뒤에 정원이 숲이 어디까지인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참 그렇게 잘 살아요. 그런데 이 구역 예배를 드리러 금요일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 그랜드 래피즈가 굉장히 추워요. 이 미시간 호수에 이 참 바람과 이 눈발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안에 따뜻할 줄 알고 가봤는데 썰렁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구역원들이 전부 두툼한 스웨터를 입고 앉아서, 심지어는 그 발에 양말로에 더 신는 신발, 더 신발 있잖아요. 털신을 신고, 그야말로 그 우리가 뭐 안데르센 동화집이라든지 뭐 스웨덴 동화집 이런 데 보면 그 그림에 그런 모습들 나오잖아요. 목도리를 하고 집안에서도 그러고 앉아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살면서 털신 신고 있나요? 집안에서? 목도리 하고 있나요? 너무 잘 살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게 전통이래요. 그러니 이 연료비를 얼마나 많이 아끼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이 네팔에 가 보니 가장 많이 도네이션, 그 나라의 이 가난으로부터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도네이션하는 민족이 어딘가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그 미시간에 그랜드 레피지에 살고 있는 이 더치 네덜란드인들이 그렇게 검소하게 전략하며 살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나라에 지원을 하고 도와주고,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나라 총신대학이 있는데 학교 땅을 구입할 때, 학교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액수가 바로 이 네덜란드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진 미국 개혁교단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학교가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요. 저도 기도해요. 주님이여 우리 산돌중앙교회 성도님들 물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사업하시는 분들 대박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을 가지고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가는 것으로 행복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전도에 더욱 쓰임받는 모습 되게 하옵시고,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로서 만일에 물질에 사심이 있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는 사람 볼 때에도 영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직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감독이 되고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질을 갖추고도 이 감독의 자리에 서려면 갖춰야 할 자질이 있으니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6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이 말은 새로 입교한 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입교하여 또는 세례 교인이 되어 짧은 세월 안에 이렇게 중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일천한 부족한 자를 세우지 마라 하는 것이에요. 교회법은 이 세례 받은 지, 입교한 지 10년간 흠없이 교회 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사람을 추천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 내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여질 수 있다, 그런 말 아니에요. 마귀가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장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중직자가 되면 자칫 교만할 수 있다. 그 마귀에게 내린 정죄함이 그에게도 있을 터이니,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를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의 자격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자질이 있으니 그것이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외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여야 할지니라. 외인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오늘날 말로 하면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붙어도 우리의 사회 이웃, 직장 동료들 가운데에서도 또는 고향에 아는 사람들, 친구들, 중마고우들, 이웃들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그들로부터도 존경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느냐 주일을 성수하느냐 뭐 그런 모습으로 아이고 신앙이 독실하네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존경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존경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베풀 줄 알고, 그렇죠? 고향에 있는 자신의 참 어릴 적부터 친지 어른들을 향하여 베풀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종친회를 통하여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좋은 것도 있으면 함께 나누고, 어려운 자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그들이 믿음이 없어도 존경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사랑, 수직적인 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수평적인 이웃 사랑도 함께 그 모습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니, 바로 외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여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인하여 마치 산후의 독리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그의 인격이 어디에 있었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여 말하지 아니해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숨길 수가 없다.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중직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품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호평을 받는, 나눌 줄 아는 마음이 깊고 신중하며 경고망동하지 아니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도움이 되고 배움이 될 수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참 이 일이 쉽지는 않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할 때는.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는 가운데 여러분, 마치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저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베푸는 선한 일들도 그들에게서는 잊혀질지 몰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저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산돌 중앙교회 우리 장로님들 참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고, 또한 직장에서도 참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자질들을 힘이 다 갖추셨죠. 그런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며 모든 성도들의 존경을 받으시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되어 갑절이나 존경을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 주셔서 교회가 질서를 이루어가는 일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영광의 역사를 감당하며 분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